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탈북민 34,000명 되는 탈북민들과 외국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이 정착도우미 사역과 우리들의 하나센터와 숨심삼 힐링센터 사역을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들 중 강도 만난 자는 누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강도 만난 자는 누군가? 또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웃은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다가 나는 혹시 강도 만난 자인지 아니면 나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한 구절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압축해서 요약해 주셨는데요. 바로 십계명을 가장 간단하게 압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웃 사랑하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오늘날 이 시대 역사 가운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북한과 몽골과 미얀마, 베트남, 우르즈벡, 키르기스탄, 러시아, 아프리카, 지금 말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이 역사 속에서 강도 만난 자들이 있어요. 정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도 만난 자 한 사람을 이번 주에 만났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예배에 못 오신 유정아 성도님이에요. 그 아내 강복순 씨와 탈북에서 3번을 북송당해 옥에 갇히고 먹지도 못하고 두드려 맞고 그 심한 학대와 고문을 받으며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며 3번을 북송당해 차마 말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인간으로 당할 수 없는 잔혹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곳에 와서 그 트라우마로 정신병원에 10년을 누워있다가 불과 몇 달 전에 아무도 찾아오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남한 땅에서 홀로 장례식, 그 식장도 구할 수가 없고 그냥 영안실에 있다가 화장돼서 한줌 후으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예요. 누가 그 어느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어느 인생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문과 재앙과 인간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보내고 나서 홀로 남겨진,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는 유정아 씨는 기도 들리지 않고 장기도 다 거진 환손되어서 먹을 수 있지도 못하고 영양실조 걸려서, 그것도 다리가 최근에 관절이 감각이 없어져서 걷지를 못해서 누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귀가 들려서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어서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먹지도 홀로 먹지도 못하고 이불에 혼자 바지에 똥 싸고 이불에 똥 싸고 그렇게 누워있어서 냄새가 나서 2주 만에 연락이 안 되다가 제가 걱정이 돼서 몇 번을 찾아가고 우리 집사님들과 예배 끝나고 찾아갔는데 문을 두들겨도 들리지가 않으니까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고립되어서 그렇게 쓸쓸히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그 고통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만나면 계속 죽고 싶다, 빨리 하루라도 죽고 싶다, 빨리 나는 죽고 싶다, 하나님 좀 나 좀 제발 데려가면 안 돼요? 목사님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죠? 나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잘 죽어요? 빨리 죽어요?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분.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 거동도 못하고 먹지도 소똥 대변도 못 가려서 온 방에 이불에 바지에 똥 싸서 주일날 지난주에 아침에 강화에서 제가 예배하러 교회 오는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지에 똥 쌌어요. 이불에 똥 쌌어요. 와서 빨리 치워주세요. 제가 물어봐도 들리질 않으니 대화는 안 되고 그 얘기만 하고 끊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갔는데 비닐을 다 준비해서 그 똥 묻은 이불 다 치우고 하려고 들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들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9 불러서 또 경찰을 또 불러야 된다 그래서 불러서 들어갔더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응급 상황이 아니었지만 결국 제가 그 다음날도 가고 계속 갔는데 체크를 했더니 응급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동사무소 가서 왜 들다보지 않느냐고, 이러다 고독사 해가지고 죽어인 지 오랫동안 발견되면 당신들 담당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작년 재작년에 탈북한 한성웅 모자가 그 어린아이까지
먹을 게 없고 생계비가 없어서 아무도 들다보지 않고 반찬도 안 갖다 줘서 굶어 죽어서 빼빼하게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 있어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몇 주 만에 발견돼서 북한 사람들이 막 인권 단체들이 다 일어나서 통일 장관까지 데모해서 장관까지 목이 날아가고 잘리고 뉴스에 나와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들여다보는 사람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시신으로 죽을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찾아가서 복지국장이랑 복지사 나와라 해서 지금 이 사람은 긴급 돌봐야 되는데 생계비도 지원도 안 되고 병원 갈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반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청소해 주는 사람도 없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들리지도 않으니 혼자 누구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왜 안 들여보느냐. 담당 누구냐 나와라 막 했더니 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우리 갔어요. 몇 번 갔는데 문을 두드려도 안 들리는데 저희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호떡지면서 얘기를 했더니 복지국장 나오라고 얘기했더니 놀래가지고 이제 잘못되면 난 이거 기사화 시키겠다 막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목 날라갈까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세 사람이 긴급 투입돼가지고 가서 건강 체크를 했더니 혈압이 너무 낮고 영양 상태가 완전 바닥이고 지금 무릎에는 감각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똥오줌을 그렇게 바지에 이불에 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들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하냐고 빨리 지금 병원 데리고 가서 입원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입원시켰습니다. 오늘 예배 오고 싶어 했는데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지금 병원 가야 됩니다 하고 제가 설득해서 알아듣게 설명해서 지금 유교로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장기 응급 환자가 아니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장기 입원이 안 돼서 화요일까지 있으면서 링게로 맞으며 영양주사 맞으며 영양보충하고 충분히 하고 다리 검사를 해서 수술할 건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통장에 그분은 모른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돈이 또 발견됐어요. 뭐 주식도 있어요. 물어보니까 주식이 뭐냐고 유종아 씨는 주식이 뭐예요? 난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주식을 해요? 근데 돈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태어나면 제가 또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급이 안 돼서 돈이 없어가지고 통장에 자기는 돈이 없다고 전 재산 15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돈으로 설렁탕 하루에 3번 사 먹어도 3만 원인데 먹을 수도 없고 병원비 깨지면 이제 150만 원 없어지면 나는 뭘로 사냐고 하고 얘기했는데 통장에 지금 돈이 좀 발견됐는데 그거는 좀 미스터리지만 찾아보고 알아보도록 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감사하게 지금 긴급 지원으로 해서 반찬도 해서 갖다 주고 청소 도우미도 보내주고 요양사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종아 씨는 그 돈이 발견되며 자기 병원비랑 먹고 지내다가 자기는 자기 스스로 계속 그래요. 자기는 오래 넘기기도 싫고 오래 못 넘길 것 같아요.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자기는 요양원에는 절대 여주지 마세요. 요양원 가면 주일날 교회를 못 와요. 나는 죽기 전에 교회를 꼭 가야 돼요. 목사님 교회 가게 해주세요. 예수만교회 나가서 나는 죽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돈 혹시라도 남으면 나는 아무 자식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교회에 헌금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가기를 소망해요. 그러고 유언처럼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한 우리 성복중앙교회 우리 진심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했었는데 예전에 고려대 앞에서 그 교회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목사님 저 결혼을 해서 김포에 어디 장기동의 어느 정형외과에 지금 다니고 이쪽으로 직장이 돼서 왔는데요. 목사님 우리 환자 중에 한 분이요
약간 좀 귀신 들린 것 같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한 얘기도 하고 뭐 쫓아다니면서 계속 저 일을 못하게 해요. 간호사들이 일을 못하게 하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목사님 염치없지만 오래간만에 전화드리는데 이 환자 좀 부탁해요. 목사님 좀 상담 좀 해주고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1시간 반을 정말 자기는 버려진 인생이다, 방치된 인생이다, 남편도 날 무시하고 자식들 둘도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엄마 취급 안 하고 자기를 교회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원을 데리고 갔는데 한 달 동안 그 기도원 원장이 귀신 들렸다고 매일 매 시간마다 뒤통수를 때리면서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눈에가 귀신 찼다고 가득했다고 누나를 계속 막 찌르면서 귀신아 나와 하면서 찔러서 눈이 너무 아파서 제가 한 달 만에 밤에 몰래 새벽에 도망 나왔어요. 교회 가기도 무섭고 기도원 가기도 무섭고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에 가기도 싫고 저는 갈 데가 없어요. 하면서 막 1시간 반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저에게 전화한 게 그냥 넋두리에 들어주는 상대를 원하나요? 아니면 정말로 그걸 원인을 찾고 제가 처방해주면 그대로 해서 좀 변화되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나요? 그랬더니 고침을 받기 원한대요. 그러면 제가 하는 대로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겠대.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하고 말씀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기도하지 말고 계속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만 하세요. 그럼 성경책 읽지 마요. 누가 성경책 읽으라서 지금 15번 읽었는데 귀신들이 계속 떠나지 않는데요. 성경책 지금 내려놓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진심 어리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했더니 자기가 디스크 환자의 그 영양실조에 지금 10kg가 빠져서 관절이 걷지도 잘 못하고 무릎은 도저히 못 꿇는데요. 그래서 무릎이 안 꿇히면 관절이 아프고 하면 관절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진심으로 해보세요 했더니 알겠어요 하더니 좀 있다가 한 몇 시간 있다 전화 왔어요. 울면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시킨 대로 했는데 갑자기요 관절이 꺾이고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십몇 년 만에 무릎이 꺾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계속 해봅시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또 몇 시간 있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자꾸 귀신들이 날 눈만 감으면 옆에 와서 쳐다보고 있어요. 한 놈 두 놈이 아니에요. 그래 막 또 눈 떠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막 무서워서 이러다가 목사님이 하라 그랬지 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만 하면 옆에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데 그래서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막 하면서 전화가 긴급하게 와서 또 제가 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매에게 있는 악한 영아 떠나라 하면서 막 기도해줬더니 마음의 평안이 고맙다고 했는데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이제부터는 10분 단위로 전화 오고 10분 단위로 문자가 와서 제가 백성인 지사님 유종환 씨 막 일 보고 있는데 정신없이 와서 안 하면 또 막 전화해가지고 왜 저 답을 안 해주세요. 저 지금 죽겠어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버리셨어요. 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나요 목사님? 목사님도 나를 버리시는군요. 막 하면서 또 난리를 치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오면 돼 고맙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하다고 또 그러고 이게 시간이 이제 밤낮이 없이 막 계속하는 거예요. 막 새벽에도 와 있고 오늘 아침에도 와 있고 그러더니 새벽에 문자 와서 저녁 늦게 와서 목사님 지금 너무 무서워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 와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문자 왔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저 못 갑니다.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난 못하겠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못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목사님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어디냐고 주소 대라고.
막무가내 거예요. 끊고 나서 주님, 이 여인 어떡합니까? 이 불쌍한 여인. 이 여인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인생의 강도 만난 자입니다. 사단이 강도잖아요. 마귀 사탄이 강도잖아요. 도둑이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는 자잖아요. 또 한 사람, 그날 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죽고 싶다 그러고, 한 사람은 막 마귀들이 와서 막 괴롭혀서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우리 백성인 집사님 연락이 온 거예요.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급해서 응급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건강했거든요. 제가 강릉 갔을 때도 10kg 다시 쪄서 얼굴도 좋아지고 음식도 너무 잘 드시고 건강해서 호전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는데 그게 이제 화병증이 온 거예요. 폐까지 와서 급하게 이제 이렇게 병이 악화됐다고 해요. 우리 백성인 집사님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강도 만난 자.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암이 걸리거나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연, 이번에 수재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비 피해로 죽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인생 중에 우리는 강도 만나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암과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니까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나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의 말을 꾀임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런 질병과 고통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뱀이, 그 사단이 바로 강도예요, 강도. 우리의 행복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평화와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 멸망시키는 강도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뱀에게 그 강도를 만나는 바람에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강도 만난 인생을 살기에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과 사건과 사고가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사람 강도 만난 자들을 떠올랐습니다. 바로 먼 타국에서, 먼 타양에서 이곳 대한민국에 와서 코로나 특히 3년 동안 부모 형제 만나지도 못하고 가족들 자녀들도 잘 못 만나고 가족이 일가 친척이 친구가 죽어도 장례식에 가지도 못하고 그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곳에 와서 사람 잘못 만나서 불행해지고 이혼당하고 폭행당하고 사기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과 외국 노동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까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혹 이 땅에 와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과 중앙아시아 분들과 외국 노동자, 근로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마음교회, 우리 하늘 가족들, 조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마음교회 지체들이 다 그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 같은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청지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는 청지기라는 말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까지도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와 우리의 선물로 우리에게 잠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내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그러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마저도 맡겨주셨어요. 그 시간을 선한 청지기로 잘 쓰라고. 그래서 시간은 곧 금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본이 없는데요. 자본주의 사상에 부자로 막 잘난 집안에 아빠 찬스도 못하고 우리 집엔 돈이 없어서 장사도 못하고 사업도 없는데요. 그런 핑계 못하게 하나님이 24시간 24개 똑같은 금을 주셨어요. 시간이란 공평한 금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준비하고 투자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느냐는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 핑계대는 거예요. 부모 탓, 나라 탓, 조상 탓, 남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금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고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질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와 직위와 직업과 가정과 권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태의 열매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지식을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데 섬기라고 예수님이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용했을 때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우리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고 생명책에 쌓이고 상급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천국에서 생명에 의해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걸 움켜쥐어서 절대 손을 펴지 않아요. 하물며 가족에게도 손을 펴지 않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도 손을 꾹 잡고 펴지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인데 오늘 험한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나 길에 쓰러져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봐도 손을 펴지 않아요. 내밀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위가 뭐였어요? 신분이 뭐였어요? 한 사람은 지금 말하면 제사장, 목사예요. 한 사람은 누구의 레이기예요. 직분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강도 만난 자를 못 보지 하고 가버렸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목사야, 나는 직분자야 하면서 명예만, 바리새인 같은 거죠. 그런데 누가 도와줘요?
그 당시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겼던 사마리아인 사람들. 그 사마리아인 어느 한 사람이 가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바쁜데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자기 돈을 줘서 여간에 맡기고 치료비까지 주고 도와달라고. 잘 돌봐. 내가 급한 일 있으니 갔다 올 테니 돈을 주고 갔다 오면 또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이 사람 모든 걸 다 비용을 대겠다고. 오늘날 교회에 목회자나 직분자들, 성도들이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한번 비춰보면서 자신의 내면의 신앙의 모습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찰해야 될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나누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욕심의 탐욕에 그 마귀에게 붙잡혀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돈 귀신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고 움켜쥐다가 그 돈 뭐에 쓸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 이 돈 가지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돈으로 천국 가지 못해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노래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쓸데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뇌물을 주고 갈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재물이 많았습니다.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아 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행동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그 사회는 정말로 불의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사는 진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들에게 되물어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순수하지 못한 나쁜 동기로 물어보는 그 비인양거리는 말투에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재차 질문을 반대로 하는 거죠. 그 비꼬고 비인양거리고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을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의도가 무엇인지 꿰뚫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아는 너는 율법 교사니 율법의 책에는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26절에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율법사에게 답은 안 하고 반대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너무 하나도 글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정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물어봤냐 하시면서 탁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사람은 지식은 아는데 행함이 없었거든요. 진정 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으면, 알고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봐라. 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느냐? 나는 너의 행동을 보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목사라고? 사모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나는 너의 그 지식과 너의 직분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 네가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어떻게 도와주는가를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의 국민교육 헌장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아는 거하고 진짜 몸소 삶으로 보여주는 거하는 건 다른 것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 기독교가 요거도 먹고 조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지식은 너무 많아요. 제자 훈련에, 성경 공부에, 무슨 뭐에 어마어마한 지식은 엄청 쌓였는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난번 어느 교회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마음교회 이름 진짜 좋아요. 들을 때마다 예수마음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마음교회 이름이 참 좋다고들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개척에서 10년 동안 예수마음교회 담임 목사로 살면서 항상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예수마음교회 이름이 좋은 만큼 진짜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지난 10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통일 장마당도 해보고요. 막 사람들 전도 축제도 해보고 장날에마다 그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선물도 싸가지고 나눠줘 보기도 하고 초청잔치도 하고 별걸 다 해봤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심장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거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율법교사 말씀에 28절에 보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율법을 얘기하니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널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에 반대로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삶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거창한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거창한 사색과 철학 관념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강도 만난 이웃이 생기거든 달려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도우라는 거예요. 물질도 쏟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인생을 못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일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곳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형을 제가 가봤는데요. 바위가 많고 강도나 도둑이 많고 도망가거나 숨기 아주 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는 것 같으면 목사와 같은 직분이겠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모른 척 외면하고 자기 일이 바쁘다고 피해 달아났습니다. 레인도 그것을 지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보았지만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냥 지나간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지나간 이유는 그 당시 율법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2주 동안 업무를 못하게 정지되었어요. 그 율법 조항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유대인과 원수 관계에 있던 이 사마리아인이 세 번째로 그것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강도당한 사람의 상처를 정성껏 치유해 줍니다. 보살펴 줍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틀치 생활비를 주면서 돈이 부족하면 와서 더 내겠다고 말합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누가 자신의 이웃이냐고 질문했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진정한 이웃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친구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되물어 보았습니다. 영생을 얻겠냐고 하던 주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답이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율법학자는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가 이웃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이웃인지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이웃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면 그 이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면 보인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 헬문트 트리케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필요 그 자체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 상대방이 도와줄 필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눈을 가진 것. 율법학자의 말에는 이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과 이념, 지역과 출신, 이데올로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 강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우려고 하는 이웃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나마 감사한 게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전국적으로. 저는 그때 김포 강화에 있지 않았어요. 여수에 잠깐 내려갔다 지방에 갔다 오니까 여기는 반대로 비가 멈추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가 비가 와서 저는 비를 반대로 피해가서
피부로 느끼지 못했지만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가까운 분들, 교인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무 비 피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재 피해를 봤어요. 이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어요. 인생에 원치 않는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이웃들도 있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의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막 나와서 새벽같이 막 물 푸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훈훈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인생이 있다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있어야지 그 사회가 따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십니다. 강도 만난 모든 인류, 그 사단이 강도 같은 사단에게 고통당하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죄의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는 공포와 두려움의 귀신에게 매여있는 이 땅 가운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러 오신 분, 정말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도 만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깊이 묵상하며 감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강도 만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도 그 사랑에 비친 자로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선한 이웃, 친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들의 손을 내밀고 도와주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백성현 집사님, 유종아 씨, 또 그 환자, 그 여자분처럼 강도 만난 자들 위해 기도하고 아직 우리 가운데 강도 만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예수만교회 하늘 가족들, 가정의 그 자녀들 가운데는 이런 강도가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